제가 교회의 회복에 관해서 시리즈로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시리즈가 길어지니까 좀 새로운 변화를 중간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좀 변화를 좀 시도합니다. 지금 우리 새벽 예배 묵상자를 매일 성경 다 묵상하시나요? 그 진도 오늘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본문으로 골랐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뜻에 반응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그런 힌트를 주고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거 같이 한번 볼까 합니다. 지금 이 본문을 둘러싼 환경을 우선 잠깐 한번 보면요.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이때는 대략 지금 BC 701년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적 기록과 고고학적 연물을 통해서 비춰볼 때 BC 701년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남왕국, 북왕국이 나눠졌잖아요. 나눠져가지고 북왕국은 북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왕국은 유다라 그러고 이 두 나라가 우리나라 남북한 갈라졌던 것처럼 민족이 같은 동족이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북왕국이 멸망했어요. 얼마 전에. 지금 722년에 멸망했으니까 그로부터 한 20년 지난 후에요. 이때의 대세는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지금의 이라크 땅, 이라크, 이란 이쪽인데 주로 이제 이라크가 근거지죠. 나중에 바벨론도 이라크고 페르시아는 이란이에요. 이란. 그런데 그 중근동 지방 나라들이 막 서로 이렇게 각축을 하는데 지금은 아수르가 대세예요. 아수르가 아주 강력한 나라인데 북왕국에도 계속 침략해 오고 남왕국에도 계속 침략해 와서 북왕국은 결국은 망했습니다. 망해서 그 백성들을 끌어다가 여기저기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의 지역에 흩었는데 오늘날로 치면 이라크 북부,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에르메니아, 키르기스탄 여기에 해당되는 그 카스피해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강제로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사마리아 땅에 살게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사람하고 이 이주해온 사람들이 혼혈, 피가 섞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신과 여호와 신, 이 신앙이 혼혈이 돼서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보면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들하고 아주 앙숙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혼혈 정책, 종교 혼합 정책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남왕국 유다의 왕이 이제 히스기야가 왕인데 이 히스기야는 남왕국의 왕 중에 분열되고 난 뒤에 남왕국의 왕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바른 왕으로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왕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 열왕기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요. 역대하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9장부터 잘 나오는데 29장에 보면 성전을 정화합니다. 성전에 여러 가지 그 아버지 때 함부로 해가지고 막 엉망진창 돼 있습니다. 그럼 청소도 새롭게 하고 그릇 같은 기명들도 전부 새로 닦고 깨끗하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성전 제사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도 몇 년 동안 못 지키고 있던 걸 지키는데 이제 북왕국은 멸망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 북왕국에도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 아마 어디 구석구석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누구든지 오라. 유월절 우리 같이 지키자. 그래서 그 사람들도 대부분은 이제 코웃음치가 안 옵니다. 안 오는데 그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유월절을 같이 지킵니다. 근데 오랜만에 유월절을 지키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월절에 유월절 있고 무교절 일주일 있잖아요.
근데 끝나고 났는데 계속해서 이 분위기가 안 삭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더 지킵니다. 그만큼 사람들 마음속에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잠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계획을 합니다. 그 아세라 목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신들을 전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직무를 이렇게 잘 이렇게 부여를 해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당을 제거했다 그랬는데 그 열왕기를 보면 남왕국에 있는 왕들 중에 제대로 다윗의 길에 거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왕들도 한 가지 흠이 나오는데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 이런 흠이 나와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그 산당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여호와 신앙으로 그렇게 회복하는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이거는 우리 참고로 역대하 32장 1절을 우리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다시 잠깐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경관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좀 뭔가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로운 자에게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려고 그러고 애쓴 이 왕인데 왜 이런 시련이 오는가? 사네립 왕이 이 아수르 이 강대국 왕 사네립이 쳐들어온 거예요. 침략하라. 의로운 자에게는 고난이 없습니까? 우리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그렇게 전도할 때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정직한 얘기는 아니에요. 의로운 자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성경에 의로운 자가 받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욥기. 대표적인 거죠. 그 욥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바르게 사는 그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의로운 자에게 고난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옵니다. 오는데 이 히스기야 선한 왕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햇빛과 비를 고루 내려주신다 했습니다.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고난은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의로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그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 그것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라기스의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라기스는 실제로 아수르는 저 북쪽에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 남쪽에 있는데 예루살렘보다 라기스는 훨씬 남쪽입니다.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을 다 여러 성읍들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하고 라기스라는 곳에 근거지를 두고 지금 예루살렘만 정복하면 됩니다. 예루살렘에 부하들을 보내가 포위시켜 놓고 자기는 라기스에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이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면 좋겠다 싶어서 사신을 보내죠. 우리나라도 역사에 보면 이 거란족이라든지 몽고족이라든지 쳐들어올 때에 사신이 잘 가가지고 이렇게 잘 해결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서희의 외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서 가장 귀한 승리는 전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평화적으로 승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사내립이 왔는데 히스기야가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우리가 항구 갈 테니까 그냥 군사를 돌려달라. 그래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내립은 퇴각하는 대가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놔라. 그럽니다.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오늘날 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니까 한국 돈으로 한 1,5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나라가 부강할 때는 그 돈이 뭐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똑같은 돈이라도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유다는 가난한 나라에 속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국력 차이가 6대1 정도 된다. 그래 보통 그랬습니다. 북왕국은 지금 멸망했지만 있을 동안에 그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6대1 정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북왕국보다도 훨씬 더 가난한 나라 유다에게 그 많은 돈을 요구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최선을 다해서 금과 은을 모읍니다.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냅니다. 사실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때도 이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셋이 침략을 해와서 그를 뇌물을 줘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 해서 뇌물을 주는데 그때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을 다 갖다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내립이 왔을 때 이 히스기야 때는 이게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성전에 그 벽과 기둥 이런데 전부 금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걸 전부 벗겨서 사내립에게 갖다 바칩니다.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 달라. 이것으로 옛날의 전쟁은 그 영토를 넓히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물을 얻고 노동력을 확보하고 이게 이제 주 목적이었으니까 그렇게 재물을 바치고 돌아가 달라 그랬는데 사내립이 그거 다 받아먹고 안 돌아가는 거예요. 다 받아먹고 안 돌아가고 그 신하 다르단과 랍사게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회유하는 겁니다. 회유하는데 그 내용이 우리 열왕기 18장 19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을 의뢰하지 말라. 히스기야가 계략이 있고 용맹하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집트를 계속해서 의지하는데 이집트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상한 갈대 같다. 그 짚고 이렇게 뭐 의지하려고 그러다가 손이나 찔리지 아무 소용없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 믿는데 하나님 아무 힘없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아수르를 막아낸 그런 신이 없다. 한번 봐라. 어느 나라 어떤 신이 막았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대표였던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부탁합니다. 우리 알아듣겠으니까 이 히브리 말, 유단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우리 백성들 못 알아듣게 아람 말로 해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아람 말로 하냐? 백성들도 다 똑같이 고생하는데 백성들 들으라고 내가 하는 소리인데 그러면서 더 크게 유단 말로 말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여호와를 믿지 말라. 히스기야가 이 전가를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갔다 하는 게 19장 1절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사자들을 보냅니다. 이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지금 이스라엘 대표했던 엘리야김하고 그 다음에 셈나 이 사람하고 제사장 중에서 장로되는 사람들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사야가 곧 대답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19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6절 7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제 이 이사야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좀 이렇게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군대 랍사게는 한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을 듣는데 저 구스의 왕 디르하가라는 사람이 지금 군대를 모아가지고 히스기야를 도우러 온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듣는 거죠. 구스는 오늘날의 이디오피아입니다. 이집트 우리 지도를 보면 이집트가 있고 그 밑에 수단이 있고 수단 밑에 이디오피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디오피아는 우리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그런 나라죠. 이 이디오피아 그 먼 데서부터 옛날에 이디오피아가 국력이 이제 강할 때에 이집트도 정복하고 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진출한 적이 여러 번 있죠. 우리 성경에서도 이 구스가 나오는 그런 등장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이제 디르하가가 그렇게 온다라는 소문이 나왔습니다. 소문이 들리니까 이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는 빨리 이거를 종결시키고 싶다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조급함이 생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앞에 했던 그 말 다시 반복하면서 여호와를 믿지 말고 빨리 항복하라 그런 내용이죠. 이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다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것이 19장 15절부터 19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이 편지를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옵소서. 그리하면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 것입니다. 우리를 구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청합니다. 그때에 20절부터 오늘 본 그 31절 지나서 34절까지가 이사야가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말씀이 28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에게 보이는 징조가 29절 오늘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죠.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 있으니까 예루살렘은 산 위에 세워진 성읍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농도는 전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한 상태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 농사를 못 지었지만 저절로 자라난 곡물을 먹을 것이다. 내년에도 제대로 농사를 못 짓는데 그 저절로 자라난 곡물에서 씨가 떨어져서 다시 또 자라나면 그것으로 먹을 것이다. 너희들 굶어 죽지 않는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3년에는 그때는 비로소 제대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살아남는다. 너희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 그게 이제 3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선한 왕에게도 위기는 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반응하는 방법이 다른 그 앞에 있었던 위기 때에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같은 그런 사람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왜 그렇게 다를 수 있느냐? 히스기야는 평소에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 때에 모든 문제, 자기가 풀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 모든 실상을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그리고 혼자만 그것을 가지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영적 멘토였던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직접 듣기도 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 하나님 계획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9장 35절, 우리 오늘 본문 바로 밑에 부분 한 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이제 그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네립은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 니스로그의 신전에서 경배를 하다가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의 칼에 죽었다. 이거는 이제 역대하 32장 21절에 보면 자기 몸에서 난 자에게 죽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사네립은 자기 아들에게 피살당했고 또 다른 아들 에살 핫돈이 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18만 5천 명,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2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군사가 18만 5천이 포위를 하고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군사입니까?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데 하룻밤 새는 사이에 다 죽었습니다. 그는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집트의 모든 집집이 장자들을 잘 죽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려면 그렇게 죽이실 수 있는 거. 골라서도 죽이실 수 있고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이 아수르 군대처럼 몰살을 시켜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랬는지 모릅니다. 신학자들은 연병이 돌았다든지, 이런 전염병 때문에 그랬다든지,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는 추측이고 모릅니다.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31절,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 뜻을 31절에 담아 놓으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시온산이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금 포위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 여기에서 남은 자도 나오고 피하는 자도 나오고 이들을 통해서 유다를 구원하겠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를 되게 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중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 일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열심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카나라는 단어인데 성경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번역되어 있고 하나님은 질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4장 14절 같으면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고, 또 이스라엘이 그 시딤이라는 땅, 요단 땅 동쪽에 머물고 있을 때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그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회막문에 불러 모아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얘기하고 있는 중에 한 남자가 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텐트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보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 두 사람을 죽입니다. 이 죽였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입니다. (2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질투심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질투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게 같은 말이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에요. 가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뜻에 거역하는 모든 다른 것들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시고 그게 참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질투이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이 열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같은 그 약점 많은 인간, 연약한 인간을 모든 모든 열방 중에, 모든 민족 중에 복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꽤 많고 약삭 빠른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고 선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조상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모세, 의협심과 격정에 불타올라서 참을 줄 모르는 그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한 성품으로 리더를 삼으셔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한, 이 죄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해서 이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다른 어떤 방해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면서 그 방해들을 없애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질투, 여호와의 열심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앞에 바람 앞의 등잔처럼 이 풍전등화처럼 이렇게 위태로운 유다를 하나님은 건지셨습니다. 왜 건지셨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 자세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히스기야가 그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모든 문제를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것이 훈련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 성경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윤리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워서 열심히 그것을 따라함으로써 이 성경에 나오는 윤리 지침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신이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에 초월하신 그 하나님 파워가 우리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적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자신의 성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친밀한 교제를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 그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기는 아무 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히스기야는 역대하 32장에 보면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성 밖에 모든 물건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성 밖에 이 아수르의 군대가 포위를 했을 때 그들이 먹을 물이 없도록 하려고 예루살렘 그 유다 지방은 광야 지방 아닙니까? 그래서 물이 귀합니다. 물이 귀하고 아주 척박한 땅인데 근데 물이 그게 잘 나오는 데가 있어요. 성 바깥에 기혼샘이라고 해서 1년 44철 마르지 않고 풍부한 수량으로 계속 나오는 그런 물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가 터널을 뚫죠.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 물이 성 안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실로암 샘 그것이 바로 기온샘에서 수로로 이끌어서 이렇게 성 안으로 들인 그 물입니다. 오늘날 또 예루살렘 관광 가면 그 히스기야의 터널, 히스기야의 수로 해서 남아있는 그 수로를 봅니다. 이제 그거는 이 아수르 전쟁 끝나고 난 뒤에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그 터널은 뚫지 않았고 그 물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 아수르가 알지 못하고 그 물을 먹지 못하게 덮어버리는 그런 걸 했고 군대 조직을 새롭게 개편합니다. 지휘관을 새롭게 세웁니다. 이런 식으로 전쟁 준비를 해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역대하 32장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지금 이 백성을 위로하는 말은 언제 한 말이냐면 아직 이 아수르가 라기스를 점령하기 전입니다. 그 이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연상되는 게 있죠. 누구 얘기 같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에게 한 말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이 지금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힘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여호와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고 바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이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오히려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별할 것은 이 히스기야의 믿음이나 이 히스기야의 열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계획을 관철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 반응,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뜻에 바르게 반응하는 이 히스기야의 바른 반응으로 인해서 이 유다는 온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북왕국 호시아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지만 그 북왕국의 마지막 호시아의 반응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의인은 위기를 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도 위기를 당합니다. 잘 믿는 믿음에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도 위기는 얼마든지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해서 그 위기를 잘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반응하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작은 일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 있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위기나 고난이나 어려움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원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 본성이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슨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모르실까요?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고 다 아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요?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를 망해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나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다 그러면 이 위기나 고난이나 이 시련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론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실 때, 위기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는 나를 망해버리려고 하는 어떤 악마, 사단의 어떤 공격인가? 우리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의 은혜의 복음, 은혜의 방법이다,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는,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는,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특별히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일들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모든 것들에 우선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반응하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섬겨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가 탈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뜻을 이루시기를 나에게 요청하시는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뜻을 잘 분별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삶에서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순종하는 반응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